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두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새해 두 번째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름에 감춰진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세 번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음식이 될 것이다. 전에 푸른 식물을 음식으로 준 것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줄 테니 다만 고기를 피째 먹지는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너희의 자손과 배에서 나와서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의 모든 생물들과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인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자신도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너희가 배에서 데리고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들 짐승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과 너희 뒤를 이어 살게 될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땅 위에 구름이 일어나 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앞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구름 사이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또 동물들에게까지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동물들에게까지 약속해 주셨다. 이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어떤 말씀일지 저희가 함께 듣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우라 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거든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이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홍수가 원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신 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창조 때 주셨던 그 질서와 복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온전히 받게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축복 안에서 인류가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 살인이죠.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수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제한이 있었죠. 바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 제한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피는 곧 그 존재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요, 그 죄를 용서받으러 나온 예배자가 있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피와 관련된 순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순서는 무조건 제사장이 다루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구약 전체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만큼 생명을 뜻하는 피가 중요하다.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 이것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친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이 있죠. 다음에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를 기회가 있다면 가사를 더 생각해 보면서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은혜를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또 하나뿐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또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오히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 충만하는 것에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같이 살고 함께 사는 이 내용이 전제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8절에서 17절을 보니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심지어 후손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까지 함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죠. 너와 네 가족들,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서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맺은 언약 이후에 오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보통 계약은 사람끼리 합니다. 약속도 그렇죠.
하지만 이 언약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이 포함되고 심지어 땅의 모든 짐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놀랍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그 피해가 온 땅과 자연에 미쳤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죠. 이제는 그 구원과 회복하신 약속이 사람을 넘어서 동물까지 이 모든 피조물과 자연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보존하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하나님은요, 노아가 드린 번제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던 게 있죠. 그것을 노아도 알 수 있게 이제 공식적인 언약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지구상의 모든 홍수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죠.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는 않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마치 새 창조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당대에 의로운 노아였다고 한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들어온 죄 때문에 여전히 사람에게 그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인간이 뭘 잘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존고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을 보니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요, 도장을 찍거나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 계약이 정말 이루어진 계약이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계약 사실을 잃어버려도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이라는 말로 된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구름은 사실 정말 트라우마와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 홍수 심판 때에 막 비가 오고 어두컴컴해졌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또 물이 차오르진 않을까 막 걱정을 하게 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름 속에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를 찬란하게 보여주세요. 사람만 이 언약을 기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라고 그러죠. 레인은 내리는 비고 보는 쏘는 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무지개가 활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지개가 정말 활같이 생겼죠. 고대 세계에서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근데 그런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두셨다, 그 말은 이제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시작되었다, 무기를 이제 쓰지 않을 것이니 벽에 걸어둔 것처럼 하늘에 걸어두신 거죠. 무지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서명이자 확실한 보증수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4경회를 할 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를 봤습니다. 계시록 4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상징이었는데, 그 다스리는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그런 무서운 보좌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약으로 지켜주시는 신실한 그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창세기와 또 계시록이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 약속하신 이 평화를 지켜주셨을까요? 네, 그럼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셨죠. 구름 사이에 찬란한 무지개를 그 증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는요,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 세계에 중단 없이 주시겠다는 그런 보증이었습니다.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내 삶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무지개, 주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세상은 분열과 위기로 앓을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 화해와 평화를 보여주게 해달라고.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버티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